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얼마 전 60대 한 여성 유머 작가가 남긴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인 로터라고 하는 유머 작가인데 이분이 자궁 말기암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병을 하는 도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부고를 씁니다. 부고는 죽음을 알리는 글이잖아요. 대개는 누군가 죽으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게 보통 상식인데, 이분은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알리겠다 해서 미리 부고를 자기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사망한 후에 지역신문에 그녀의 부고가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글에 보면 그녀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에게 두렵고 슬픈 소식 아닙니까? 근데 이 제인 로터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남을 유쾌하게 행복하게 하는 죽음의 부고를 썼습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그동안 자신과의 만남을 일일이 감사하고, 예를 들어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장애물 역시도 인생의 한 길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충고하면서 자신의 그 죽음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배지를 하나 선물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름다운 날들 여기 있어 나는 행복했다라는 그런 글귀를 가진 뜻을 가진 글귀를 새겨서 배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죽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죽음마저도 남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물한 이 귀한 제인 로터의 그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생각과 행동이 각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면서 산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는 건데 왜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관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죠. 인간은 사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고 누군가의 행동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 플레이 속에 각자의 몫이 주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부터 7장까지의 긴 얘기를 할 건데 스토리는 하나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2장부터 7장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죠.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은 왕비와 심각한 불화를 겪고 나서 자기 스스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나라 안에 때 아닌 왕비 선발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비 선발대회라는 게 요즘의 미인 대회와 좀 다른 것은 내가 원해서 나가는 대회가 아니라 강제 소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지역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으면 그냥 뽑아서 강제로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소녀 가운데 하닷사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2장 7절에 보면 그녀를 곱고 아리따운 처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하닷사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가 강제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닷사에게는 그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기 때문에 부모 잃고 나라 없는 그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페르시아 사람처럼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부모가 져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녀는 별이라는 뜻을 가진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자기 피부치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이 이 에스더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지요. 자, 페르시아 왕궁에 이 어린 소녀가 붙들려가게 됐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든 왕궁의 관리들이 그녀를 딱 보자마자 최고의 미인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왕도 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나 그 에스더에게 사랑을 다 주면서 그녀를 총애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 나머지 여자는 보지도 않아요.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이 여자면 된다 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습니다.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왕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쨍하고 해뜰날이라는 찬송이 있죠.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부른 인생이라는 게 쨍하고 해뜰날이 있습니다. 부모 잃고 나라 잃고 그렇게 서럽게 살던 이 에스더가 그의 페르시아의 왕의 부인이 됐어요. 야, 이제는 고생도 끝났고 이제 서러움도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궁궐에서 출세를 하는 바로 그 시각에 궁궐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이 페르시아의 왕의 총애를 받는 왕 다음으로 서열이 높은 2위의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하나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출신은 그 아각 출신인데 이 아각이라는 사람, 아각 출신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울 시대 때부터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아각과 이스라엘은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출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꾸 눈에 가시처럼 여기다가 그 감정이 미움의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어느 날 자기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의 재가를 얻어서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모든 사람들이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며칠,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이 통과가 됩니다. 졸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에스더는 밖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왕궁에만 있으니까 밖에서 자기 민족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당하든 자기는 남은 인생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유독 남들은 다 어려운데 잘 나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유독 승승장구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두 어려울 때 그 사람은 잘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은 승리하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히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이 모두 어려울 때 유독 잘 나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남다른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어떤 책임과 요구를 원하신다는, 무거운 책임을 나에게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그렇게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가 정말로 절대적인 권력과 행복의 자리에 앉은 그것은 누리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네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식이든 재능이든 외모든 재산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남들보다 무엇이든 간에 정말 조금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자, 에스더는 이렇게 자신의 민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페르시아의 그 화려하고 안락한 왕궁에서 꿈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에스더의 생각을 바꿔놓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지금 바깥의 사실을 다 왕비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으니 왕에게 가서 간청을 하시오.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이 법을 멈추는 길밖에 없으니 왕비인 네가 가서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줄 것을 요청해라. 자, 이 제안을 처음 받은 에스더의 반응이 어땠느냐? 매우 소극적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나라 법은 왕이 누군가를 부르기 전에 먼저 왕을 찾아가는 것은 그건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사형을 당합니다. 내가 지금 왕의 얼굴을 본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날 찾지도 않는데 감히 내가 먼저 왕의 자리에 나가면 내가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녀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비록 우리 민족이 다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내 운명은 몰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네요.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지금 에스더는 분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신분을 아무도 몰라요. 그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거, 그가 뭐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미 왕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내 민족이 몰살을 당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민족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굳이 위험한 일에 내가 뛰어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엄중히 경고하죠. 4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넌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에스더에게 강하게 충격적인 설득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늘 많이 외치는 구절이 4장 14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따라합시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이 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때로는 감옥 갔다 오고 병들고 그렇게 생사 고비를 넘기고 어느 때는 그런 축복을 받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단련시키시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였구나.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여기로 보내신 거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의 경고와 설득에 정신이 번쩍 난 이 에스더 왕비가 모르드게에게 비장한 각오를 얘기합니다.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왕비가 제안하죠. 이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십시오. 나도 사람들과 함께 금식한 다음에 왕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가기 전에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 에스더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내 감정과 지식과 경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가 아주 중요한 목숨이 달린 문제를 놓고 지금 마지막에 선택한 그의 액션은 3일 동안 금식하는 거였어요. 요즘 우리 승용차들 가운데 사륜구동차들이 많아졌어요. 사륜구동차라는 것은요 엔진의 힘이 바퀴 4개에게 다 전달되는 걸 사륜구동이라고 해요. 보통 자가용은 뭐 2개만 전달이 되는데 맞죠? 김석호 권사님? 우리 저 자동차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지. 그래서 4개의 바퀴에게 다 전달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사륜구동이 어느 바퀴 하나가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 쪽에만 힘을 다 쏟고 다른 쪽으로 안 가면 그건 사륜구동이
엉뚱한 대로 차가 바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사륜구동과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나 혼자만 앞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자신도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돼요. 남들 다 죽어가는데 나만 멀쩡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심각한 착각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여러분, 우리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금년에 여러분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한수원의 간부들이 그 탐욕스러운 비리를 통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고장이 나 가지고, 내가 차마 입으로 내가 목사니까 저주는 못 하겠어. 우리를 그렇게 그냥 이 몇몇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 중요한 국가 시설을 관리 못 해가지고 창피해 죽겠어. 어떻게 나라가 가장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될 전기 하나 공급 못할 정도로 이런 엉망스러운 나라가 돼버렸냐. 그게 공무원들의 비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한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나라가 전기, 우리도 지금 온도를 2도나 높여가지고 부채질하는 사람들 욕하면서 부채질해, 욕하면서. 그놈 때문입니다. 그놈 때문이. 여러분, 기상청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폭염 일수가 11.1일, 열대야 일수가 8.2일이에요. 올해는 그나마. 그런데 앞으로 2090년대가 되면 서울 시민이 연평균 1년에 175일 동안을 여름을 경험하게 되고 평균 83일을 폭염에 시달리고 열대야가 82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이렇게 덥다 우리가 못 살겠다고 하는데 이게 열대야가 한 열흘도 안 돼요. 8일 정도 겪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90일 정도를 열대야를 겪고 1년에 175일을 여름을 지낸대요. 이제 우리나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 기후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게 바로 온실가스의 배출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그 힘을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자동차에 배출되는 매연이나 공장의 매연,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에어컨, 각종 폐기물 이런 것들이 다 지구의 온도를 지금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뜨거워지는데 나는 우리 집에 성능 좋은 에어컨 빵빵 틀고 나만 시원하면 됩니까?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열기가 다 도로로 나가고 그 사무실이나 집집마다 나오는 그 에어컨의 열기가 다 세상으로 뻗쳐나가면 결국 이 세상이 더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강력한 에어컨을 킬 수밖에 없어요. 악순환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5주 동안 열었던 이 에코처치 운동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국가의 시책을 따라가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연, 그래서 모두가 다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다 정상으로 다 가동을 하고 그래도 앞으로 전력난을 해결을 못합니다. TV에서 저 극지방의 얼음이 녹든 말든 태평양의 섬나라가 물에 가라앉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식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북극 지방의 얼음이 녹는 그 문제가 내 문제고 아프리카의 섬나라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식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온도가 높아져서 펄펄 끓고 있는데 내가 시원할 수 있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무책임하고 무식한 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네가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의 얘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해야 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다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주변엔 다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분 복 받은 겨.
어떤 사람은 제 주변에는요 못 살겠다, 힘들다, 세상이 더럽다, 아니 껍다, 뭐 이런 사람만 있어요. 그 저주받은 기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드디어 금식기도 3일째가 되던 날 에스더 왕비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왕이, 원래는 법을 어기고 왕비가 나오면 그걸 죽여야 되는데 왕비가 나오자마자 왕이 특별 면접권을 줘요. 그래서 왕비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이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본론을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이 얘기를 잘 들어봐요. 얼마나 지혜롭고 전략적인지 몰라요. 되게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만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아주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준비된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실행해요. 우선 에스더가 자기가 잔치 자리를 마련해요. 그리고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자, 왕과 하만을 초대하니까 왕이 생각에 뭔가 자기한테 소원이 있어서 이 귀한 자리를 마련했나 보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왕이 흥겹게 잔치에 참여하고 술 기운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드디어 물어보는 거예요. 왕비에게 날 이렇게 특별히 부르고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차려주는 이유가 뭔가 소원이 있어서 그러나 본데 본론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왕이 소원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뭐라고 그러냐, 왕이시여, 오늘은 술도 취시고 하셨으니 내일 제가 오늘보다 더 성대한 잔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오시면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라고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목적은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소원을 말해봐라 그러는데도 이 왕비가 자기 소원을 선뜻 말하지 않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요게 중요한 심리전이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 당시 하만은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어설프게 왕이 보는 앞에서 하만을 비난했다가 자기의 그 비난과 자기의 말이 먹혀들지 않으면 거꾸로 왕이 하만을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죠. 두 번째는 왕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똑같습니다. 여자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영화 얘기나 이런 거 야 그때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손을 딱 잡고 그 바닷가를 거니는 그 뒷모습 봤니? 막 이래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영화의 스토리나 뭐 드라마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여자들은 얘기해요. 남자들은 그거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결론이 어떻게 주인공 살았어 죽었어? 그것만 중요해.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되게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소원이 뭐야? 뭐 이거 말해봐. 이게 급한 거예요. 왕은 빨리 뭘 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본데 얘기해봐. 그러는데 이 왕비가 그 남자의 심리를 아는지 그 호기심을 자극해서 애를 태우는 거예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자기야 내일 또 와.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응? 이게 뭐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내일 뭐 이러고서 그래서 왕이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 심리적으로 왕비에게 왕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거죠. 세 번째, 지금 이 하만이 목표잖아요. 하만을 죽여야 되는데 이 하만이 지금 왕과 함께 왕비가 마련한 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리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반항도 준비도 못하도록 대비할 수 없도록 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만 입장에서는 완전히 혀를 찔리는 거죠. 자기가 지금 왕비에게 특별한 왕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설마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하지 않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에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왕비의 요청대로 왕과 하만이 잔치에 왔습니다. 다시 잔치가 진행되고 어제보다 더 흥겨운 잔치가 진행되고 술기운이 감돌자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자 이제 네가 하고 싶은 소원을 얘기해봐라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갑자기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몸을 바닥에 내던지면서 애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울면서 왕이시여 저와 저의 민족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악한 놈이 저와 저의 민족 전체에 씨를 박멸하려고 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안 그래도 술기운이 올라가지고 지금 흥분된 상태인데 누가 어떤 놈이 자신의 부인의 목숨을 노린다는 그런 소리에 왕이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어떤 놈이 감히 내 부인의 목숨을 노린단 말이냐, 그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막 울다가 갑자기 고개를 탁 들고 옆에 있는 하만을 갑자기 탁 쏘아보는 거예요. 그때 카메라가 흘러줬다는 거죠. 쫙 흘렀죠. 눈물을 쫙 흘리다 말고 갑자기 사악한 눈으로 하만을 딱 때려보면서 부르르 손을 떨면서 바로 이놈입니다. 하만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풀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하고 온몸이 마비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왕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놈이 하만이라고 하고 하만은 그동안 자기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왕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왕이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하만이라는 놈이 벌써 상황을 딱 직감하고 왕비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싹싹 비는 거예요. 막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왕이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처럼 보이느냐? 이 하만이 자기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7장 8절에 보니까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미 에스더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하만을 보는 눈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다 좋게 보입니다.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사악한 것, 부정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다 말끝마다 욕이고 말끝마다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왕의 마음속에 이미 에스더를 통해서 부정적인 그런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저놈이 내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왕이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다가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르드게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죠. 극적인 것은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인생의 최후 승리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심리적인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부자가 진짜 부자고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진짜 평안한 사람이에요. 뭐 세상에 아무리 힘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도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이 정말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그건 부자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안 먹고 배고파, 금식 3일 빨리 끝나면 뭐 먹어야지, 통닭 먹어야지, 뭐 맨날 그 생각했겠어요, 에스더가? 아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깜깜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뭔가 아이디어를 주셨을 거예요.
영감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감이에요. 영감.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뭔가 생각나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고도의 심리전 시나리오를 쫙 만들어 가지고 왕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해요. 기도하세요. 어렵다고 말하는데, 자식 키우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고 인생 살아가는 거 어렵다고 말하는데, 어려운 문제 뭘로 해결하실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에스더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줄 수 없는 지혜, 영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세상과 싸워 이겨서 누구도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인생은 사생활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네가 웃어야 내가 웃는 거야. 혼자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능력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 혹시 그런 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난 이것 가지고 누구에게 뭘 하며 살아야 될까? 저는 요즘요, 솔직히 이게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물론 이 부흥은 하나님이 축복이고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니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 기대하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너무 심리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부담이 너무 많이 돼요. 차라리 교회가 작을 때는 그냥 우리의 몫을 요만큼 감당하면 되지만, 교회가 이제 너무 커져버려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뭐 곳곳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이 너무 많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잠이 안 올 정도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동참해야 되나, 그런 막 부담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면 해야지.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혼돈함과 더 어려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이 다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스더처럼 귀한 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